아멘. 자, 21절을 왜 안 읽었을까? 그죠? 자, 가지고 오신데. 자, 이런 이제 여러분들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죠? 전혀 모르던 임수님 할머니가, 그죠? 임수님 할머니가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임수님 할머니가 그냥 입이 돌아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했는데 할머니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맨날 술 먹고 패고 한다 그러는데 할아버지 예전에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헐? 할아버지요? 예전에 그거에서 산소 만들고 비석하고 했다는 거지. 어디서요? 그랬더니 망우리에서요? 몇 년 하셨어요? 3대째 때. 그래요? 당장 가십시다. 할아버지 만나라. 그 할아버지한테 그냥 말하기 어려웠는데 이 할머니가 얘기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찢어 심장병 수술했어. 거기다가 할아버지한테 맨날 의도 터져가지고 막 쫓겨나오고 말이지. 이게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런. 이번엔 또 저번엔 또 중풍으로 누워있다고 밥 먹는데 안 먹는다고 숟가락으로 입을 쳐 패가지고 막 터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할머니 보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복음 전했네. 아이고 나는 그냥 안 믿고 할머니한테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예수 믿고 치유되더니 내가 예수 영접할게 이러잖아. 그러니까 영접하고 났는데 이 할머니가 복음 전하러 갔더니 나는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가 이러는 거지. 다락방을 할 수가 없잖아.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래 이제 또 할머니가 세종병원에 입원했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이 하세요 이랬더니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6글자. 예수 그리스도 6글자. 할머니 문제 생기면 이 6글자를 계속 부르세요. 끝. 다락방 끝. 근데 이 할머니가 저 충청도에 있는 절에 거기다가 요양원에 갖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올라왔는데 할머니 오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나 이게 못 있겠다. 나 집에 가야 되겠다. 근데 벌써 할아버지는 떠났어. 핸드폰도 없어. 전화도 못하겠어. 자기 발음 누가 알아듣지도 못해.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났어. 뭐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러고서 하루 반나절을 혼자 그냥 이름을 부른 거야. 그냥 불렀는데 스님이 저 할머니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면서 저 할머니 집에 보내라고. 집에 보내라고. 다음날 그때가 추석 때 이제 겹친 날인데 그때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충청도에서부터 바로 올라온 거 있잖아. 이래가지고서는 할머니가 이제 올라왔더니 할아버지 어째 올라왔냐는 거야. 이래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무릎을 딱 우리가 그날 갔더니 말이야 둘이 무릎을 딱 우리 예수님 영접하겠다면서 그러더라고. 이제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야 완전 불신자가 자기들 스스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걸 딱 본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딸 다 영접시키고 갔잖아.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로 살아계시다는 걸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 그 할아버지가 먼저 죽었잖아요. 그 할아버지 7년 더 살고 돌아가셨어. 여러분들이 진짜 이 할머니 때문에 뭐 오세자 집사 전직 무당 예수 영접하고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진다니.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답 안 나면요 여러분들 인생은 계속 그냥 시간 낭비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그죠? 에덴 동산 사건인데 실제로는 뭡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원죄 사건이에요. 전혀 답이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답만 있다면 시대 변화시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다윗은요 시편 78편 우린 요거밖에 안 봐. 70절 72절밖에 안 본다니까. 78편 전체를 보시면 다윗이 시를 쭉 쓰면서 뭐랬냐
이스라엘 역사, 지금까지 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쫙 본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나안을 정복한 백성, 애굽에서 지금 노예가 됐다 가나안을 정복한 백성 아니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마음에 성실하지 않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가나안 정복 백성이 350년간 지금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딱 깨달아, 그죠? 그리고 마음속에 결단했다니까. 뭐라고요?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에 공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를 왕으로 선정해버려요. 렘넌트가 적어도 성경을 똑바로 읽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바른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평생의 역사를 하겠죠. 여러분들 실제로 이 하나님과 한이 통해야 돼.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났던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가 민수기 26장 51절이에요. 그죠? 시내 시냇가를 건너기 전에 이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들이 세레 시냇가를 건너기 전에 60만이 처음에 딱 그 남자 20살 이상 칼을 잡고 싸울 수 있는 사람 했을 때 60만 명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제 1세대가 다 죽어버렸어. 세레 시냇가를 건너기 전에. 그리고 세레 시냇가를 건너가면서 새로운 세대를 20살 이상 했더니 새로운 60만이 일어나게. 이걸 새 세대라 그래. 그죠? 이런 새로운 세대가 언약 붙잡은 딱 세대, 말씀의 칼을 붙잡은 세대,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아는 사람들 일어나니까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거. 그때부터 여호수아와 함께. 그죠? 그런데 이 역사가 완전 뒤집히는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사사기 2장 10절이에요. 이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모든 장로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이때부터 350년간 블레셋 침공이 계속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깨달은 여자가 누구예요? 애가 없어서 탄식하던 한나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죠?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대해서 나시린을 삼겠습니다. 그죠? 이 고백을 깨닫는 순간 즉시 잉태하고 애를 낳기 시작해요. 그죠? 이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기도 응답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 번개로 주시는 것을 확인시켰는데 요 자리에 누가 왔을 것이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왔든지 다윗이 왔든지 완전히 하늘 우레로 블레셋을 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해.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해. 그죠?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머리 기름을 탁 부어.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죠? 너는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라. 세계를 변화시켜라. 그죠? 이게 다윗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을 가졌다. 여러분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걸 나만의 CVJP예요. 그죠? 나만의 아월스예요. 그죠? 24, 25 영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작품이 주어져.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살래요? 새 언약의 사람들. 그죠? 8번째 렘넌트로 완전히 승리하라. 그죠? 8번째 렘넌트로 끝내버려. 7 렘넌트가 그 시대 이스라엘 역사 성경 다 봤을 때 용서의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7번 재앙을 당한 것이다. 그게 끝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8번째 렘넌트로 영원히 주님 재림 오실 그날을 준비해라. 여러분 어렵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놓치면 똑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성경 뭐 이렇게 볼 거 없어. 단순해요. 렘넌트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뭐 해야 될지 아는 사람.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될 그 사람들이. 그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그 그리스도의 이름 가진 자 생명지에 기록된 것이다. 그 사람들은 계시록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뭘 고민할 게 전혀 없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죠? 이만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더 이상 구원의 길은 없어요. 그죠? 구원의 길은 하나뿐입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구원의 길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뿐이에요. 그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
그죠? 6절부터 9절에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로부터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이런 이단의 역사들이 가득하게 일어나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지금이 마지막 때라 요한일서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마지막 때가 무슨 뭐 마태복음 24장에 뭐 언제 때를 얘기를 말합니까? 그죠? 마지막 때는 지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놓치면 반드시 속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이것은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뭡니까? 완전히 특사예요. 특사. 요즘은 그 특별한 혜택 받으면 욕하잖아. 그죠? 와, 저렇게 특혜를 주면 되냐면서. 그러나 특혜 중에 특혜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모든 저주를 면제하겠다. 이겁니다. 그죠? 대통령 특사. 그죠? 광복절 특사. 영화 보시라니까. 개고생하고 땅 파고 도망갔는데 다음날 특사인데 씨 괜히 갔어.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이 무죄 선언이에요. 해방이에요. 그죠?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진짜 갈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이 정확하게 내게 적용되는 순간 완전 해방. 정신문제 완전 치유. 알겠습니까? 질병에서 완전 해방. 사단에게 눌려서 계속 시달리고 있던 영혼이 오늘 예수 영접한 그 시간에 끝나버려요. 나는 내가 확실한 증인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영적 싸움하고 전도하고 죽는다 진짜. 사단이 이것 봐라 짓눌른다니까. 그것도 사람을 통해서 막 짓눌른다니까. 사단 충만한 놈을 통해서 죽다가 사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사단 결박하니까 사단이 있다는 증거로 나를 누르는데 문제는 내가 저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신이 없다. 확신은 한 가지입니다. 그죠? 어디서요? 어디서 나옵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죠? 이 세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 옛뱀 용 마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순간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그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의 비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확실한 시대를 바꿨던 그 응답의 증거로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죠?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그걸 고백한 사도 바울 시대와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걸 고백한 마틴 루터 역사를 뒤집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말 고백이 정확한 사람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확실하다. 그 사람들은 세계를 움직이게 돼 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 없으면 그냥 시달리는 거예요. 그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신천지에 끌려가고 막 각종 이단들은 막 골짜기마다 왕국을 만들어 놓고 기가 막혀요. 진짜. 왜 그러냐? 완전 사람들이 헷갈리고 미혹되고 그냥 점점점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독해력이 떨어지고 핸드폰 하면서 완전히 막 뇌가 다 깨지기 시작하고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엄청 좋겠죠? 비유론만 나오면 헷갈리고 막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경을 읽을 수는 문해력만 있어도 그죠?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알기만 해도 그 안에 핵심이 그거였구나. 신학자들이 헛소리라니까 사람 미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신학교를 안 가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신학교 다니면 다닐수록 헷갈려요. 그리스도를 모른다. 점점 더 힘 빠져.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다. 시대 세계 정복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학교를 만들어놔도 와서 헛소리라니까 다 미쳐. 자, 여러분들이 이 진짜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하도록 그죠? 40년을 준비했잖아요. 그죠? 사단의 모든 역사, 12가지 역사 이걸 통해서 확실히 알아라.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138에서부터 시작하는 완전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 62응답 누려라. 그죠? 답을 다 줘도 못 알아들어요.
진짜 안타깝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거 지금 원죄 사건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골복잡한 이 책을 놓고 왜 얘기를 하느냐. 아 진짜 여러분들 제가 그 신천지 HWP 소장하고 만나서 이게 나한테 말을 안 해. 그래서 이제 말을 걸었지. 그러고서 이제 그날 창조론을 반대한 진화론에 대한 책을 하나 들고 갔더니 한다는 말이 요즘도 아담이 원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뭐라는 거야 이게. 뭔 개소리라는 거야. 아담이 누가 첫사람이야 지금도 생각하냐. 진화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딱 뒤졌다니까. 아담이 첫 조상인가. 전부 신천지에 대한 반대 원론가 이게 나오는 거 있지. 아담 타락 원죄 이게 세물결 플레스에서 나온 책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담이 정말 첫사람이냐 진화론가 맞냐 부터 나오면서 원죄론 결국은 뭡니까?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다. 뭐 나오겠어?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야. 원래 뭐 오스트랄피테쿠스도 있고 뭐 호모사피엔스도 있고 중증 했어. 사람들 다 있어. 그래서 아담이 저거 갔는데 뭐 딴 사람 만났어, 그지? 그러면 원죄가 왜 필요해? 원죄가 없지? 원죄가 없는 인간들도 있잖아. 그럼 그리스도는 한 부족에서 일하는 일이지.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살릴 게 아니잖아, 그죠? 완전히 그 진화론 나오기 시작하면서 근원적으로 깨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철학자들이 막 깨기 시작합니다. 신천지는 그런 논쟁이 필요하네. 비운대. 창세기 다 비운대. 계시록도 다 비운대. 이러면서 완전 그냥 스무스하게 거짓말로 들어가 버려. 여러분들 진짜 확인하시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서 성경의 역사란 이따만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 유대인들은 성경, 구약 성경 다 인정하지만 창세기 3장 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원죄 그런 거 없어. 삼위일체 말하는 기독교 쟤들이 이상한 애들이야. 차라리 저 기독교보다는 모슬렘하고 더 잘 통해. 저 미친 것들이야 완전히. 왜 그래요? 구약만 보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답이 없는 문제집을 계속 들고 있어. 여러분들 정확하게 성경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현대 철학자들은 뭐라 하냐. 현대 신학자들 거의 원죄 인정하지 않아. 삼위일체 인정하지 않아.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런지 그러니까 이단이 급증하는 거예요. 신학교가 정신없어요. 교회가 정신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제대로 하나 알고 있다는 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벌벌 떨게 되어집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갔던 사도 바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그죠? 오직 그리스도에 있던 초대교회를 10대 황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계철 목사 손양호 목사 일제가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막지를 못했다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게 체험이 안 되면요. 하면 할수록 더 헷갈려. 확실하게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요. 한 가지 길을 그냥 끝까지 가라 그냥.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갈 때까지 가라. 그럼 그 길은 그 길이 아니다. 깨닫게 되겠죠.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 돼요. 말씀의 언약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의구심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불신앙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죠? 무엇이 각인되느냐. 결국 그 사람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그 각인뿌리 체질의 결론이야. 어릴 때 상처가 각인됐다? 가는 거예요. 그죠? 어제 유 목사님 핵심 때 얘기하잖아요. 요셉은 뭐가 나왔다? 가슴에 엄청난 상처. 엄마가 죽고 말이죠. 막 형들이 나를 막 다른 엄마들 셋이나 더 있고 말이죠. 형제들이 나를 막 모함하고 와 이거 골치 아프잖아. 그런 것들 상처 각인되고 막 형들이 나를 막 인신매매 팔고 말이죠. 막 야 황당하네.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면 자기는 결국 뭐 정신 분열 오든지 그죠. 우울증 걸리든지 맛이 가야 돼. 그 요셉이 야곱이 정확하게 언약을 심기 시작하니까 그래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딱 보면서 그지 네 아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다 이겠지. 자기에 대한 말씀을 확정하기 시작하니까 미래를 가나안 땅 정복할 미래를 완전히 확정하는 거야. 그죠? 내가 죽고 어떻게 내가 400년을 더 살겠냐. 그지? 그러나 내가 죽거든 너희가 이 땅에서 나갈 때 그지? 내 뼈를 꺼내서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게
여호수아 24장에 묻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그 땅에 묻고 그리고서 요셉의 뼈를 이제 거기다 묻어요. 그죠? 그래야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은 죽을 수도 없고 끝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았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인생이 돼요. 절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죠? 모든 저주와 재앙권은 절대 언약 뭡니까?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 언약을 정확히 가지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 정복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후대에다가 유산 남기게 되신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유대교는 이 구약 성경 보면서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 그러니 종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유대교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초대교회가 발생하라고 가장 강력하게 바울이라는 인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자기들이 열심히 행위로 노력으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다른 의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율법 외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너희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양 잡고 피 잡고 하던 그 얘기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어저께도 여호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 아니고 형틀이라고. 어메 미치겠네. 쓸데없는 가지고 또 싸워요. 유대인은 이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래서 그럼 누가 이단이냐? 아니죠. 유대인이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의식으로 제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라. 그죠? 우리 왕이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 썼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세계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증거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세계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요 사이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니까 이제 AD 4세기까지 별 얘기들이 다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뭐예요? 야, 어떻게 그럼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초대교가 핍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래 가지고서는 나온 게 뭡니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아니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동일한 본질일 수가 없잖아. 유사 본질이야. 비슷할 수 있지. 본질이 비슷하지. 그래서 이거를 이단으로 정지한 게 니케아 회의입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 아리우스가 우리 조상입니다라고 믿는 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세례 받을 때 위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가 된 거야. 십자가 못 박힐 땐 그리스도가 떠나버렸어. 그래서 이걸 가현론 이렇게 표현해. 그냥 육체로 나타났던 하나님. 그는 고통을 받지 않았어. 이런 이제 헛소리들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걸 양자론 이렇게 얘기하거든. 양자가 된 거야, 양자가.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된 거야. 우리도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영이 임하고 우리도 불교네. 이런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의의 교사다. 우리 노력하고 다 그냥 모델이다. 이러는 거죠. 또한 요거에 또 반대쪽에 나오는 건 또 뭐랍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으로 나타났다가 나중에 성령으로 오시고 그걸 이제 양태론이라고 말합니다. 사벨리우스주의. 그래서 성부가 고난을 받으셨다. 성부 순환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예수 십자가 못 박힐 때 주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럼 지가 지한테 기도했니? 이러면서 양태론.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요게 2단으로 딱 정제가 됐는데 안 멈춰요.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탁 나타나면서 이제 그 우리 인간 그 예수가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인간의 어머니냐 아니면 하나님의 어머니냐,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예수가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난 하나님의 어머니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말한 건 맞는데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나중에 정제되고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인성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인성을 예수는 인간이지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 이게 또 이제 이단으로 정제가 되기 시작.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제 또 뭐라고 했냐면 그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야, 예수는 신이야, 신성을 주잖아. 그래서 예수의 양성론을 가지고 이제 또 문제가 되기 시작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이단론들이 이제 하면서 삼위일체론이하고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이러고 났더니 이제 이거 정리가 삼위일체론에 대한 정리가 다 되고 났더니 또 나오는 게 뭐냐, 이 얘기를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딱 나오면서 이 사람이 딱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 아니야, 우리가 무슨 원죄가 있냐, 아담 지 혼자 죄 짓고 그냥 끝난 거야, 무슨 죄가 뭐 DNA 유전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래 가지고 이 펠라기우스의 이 원죄 없다는 것과 싸우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이제 원죄론과 은총론을 발전시키죠. 바울이 얘기했잖냐,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잖냐, 이러면서 어떻게 된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면서 가요. 그 이제 이 펠라기우스에 대한 얘기들은 이것들이 점점점 더 깊이 인간은 완전 타락한 게 아니야. 우리 좀 정신만 좀 다 우리 정신이 있어서 하나님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만 카톨릭의 이제 스콜라 철학으로 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제 그 거룩거룩하고 이제 하니까 루터가 나와가지고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 우리 행위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데 이제 나오다가 이제는 칼빈이 이제 칼빈주의 5대결이 나오잖아요. 전적 타락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완전 전적인 타락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무조건적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나온 게 이제 알미니안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웨슬리의 감리교가 바로 여기다가 이제 포커스를 두기 시작합니다. 성결교가 여기서 두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순절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세계는요, 개신교가 딱 두 개요. 알미니안이야, 칼빈주의냐, 이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현대 교회가 완전히 이 복음을 다 이제 포기하기 시작해요. 삼위일체 요즘 현대 철학자 안 믿습니다. 원죄론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이 과학과 맞냐 이러면서 지금 이제 포기하고 다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오직 예수가 무슨 말이냐 알고 해야 됩니다. 그냥 깡무식으로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의 흐름들을 딱 보면서 이런 흐름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이제 자유지신학이라고, 이제 좌파 신학이라고, 이런 류의 사람들이 계속 같이 가면서 이제 모든 철학자들이 이제 이런 여기들을 쭉 같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면서 이제 완전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적 구속, 그리고 이제 불강제적 은혜, 궁극적 견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나오는 거죠. 이래가지고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는 이제 각종 이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박태선의 신앙촌 나오기 시작합니다. 통일교의 문선명 나옵니다. 영생교의 조희성 나옵니다. 거기서 똑같은 이제 에덴성의 이영수 저 골짜기에다가 막 왕국 세워놨어요. JMS 나옵니다. 월명동에 세워놨고요, 그죠? 이만희 막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똑같이 계속 이 모든 이단들의 흐름을 그대로 여호와 증인 다 나오고요. 안상홍 증인에 하나님에게 나오고 안식교 뭘 먹여, 이 흐름들이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진짜 보셔야 돼요.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뭐 진화론 나오고 나니까 현대과학과 뭐 아담의 뭐 이런 기원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이제 과학적 무너뜨리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또 합리주의 나오니까 막 예수 세미나 예수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서 막 히피들 나서 마약 먹고 말이야 뭐 꼭꼭꼭 이러면서 뭐 반전 반해 뭐 이 여성 인권 반 아이고 이런 뭐 환경 운동한 난리. 그래서 대체 종교 나온 거예요. 막시즘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그죠? 완전히 그 모든 물질이 중심이다. 그 공산주의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얘들이 지금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이 네오막시즘 이제 1960년부터 프랑크푸르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성평등, 성정치, 성혁명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시대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오직 예수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그 지금 목사님 그 안타까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락방 이단이냐? 그걸 다락방 이단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모든 지금 신학교 자체가 완전히 복음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 똑바로 하셔야 돼요. 흐름이라도 알아야 돼. 철학의 흐름이라도 알고 무식해서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알아야 돼. 읽을 줄 알고 독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시대 흐름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복음이 뭔지 신비주의라는 게 아니에요. 옷이 없어서 그러면 귀신은 나가라 그러면 이빨이 황금 이빨로 바뀌고 이래가지고 기독교다. 아이고 그게 신비주의. 그게 왜 기독교예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응답을 제대로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안타까운 건 딱 뭐겠어요? 결국은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답나야 됩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뭐야? 돈이 없잖아. 그지? 돈이 없잖아. 장애잖아. 누가 날 막 무시하잖아. 그죠? 진짜 문제가 뭐예요? 그죠? 우리 막 부모도 없고 가난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정신적으로 막 혼란하잖아요. 그 문제들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니까. 저는 제일 말하기 어려운 게 이거였어.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뭐라죠? 네 앞이 마귀. 그죠?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대놓고 전도하는데 너 네 앞이 마귀야.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될 것인데 너희가 이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인데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것이 없도다. 그죠?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신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이 다 각인되어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따라간다니까? 저는 내가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어디에 오느냐? 신분에 대한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이 안에 있다는 걸 몰라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종교 속에 있습니다. 전통 속에 있어요. 자기 집안에 막 제사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방인이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내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에게 원치 않는다. 종교가 뭐 하는 거예요? 종교는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전통 지키잖아요. 그죠?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붙잡은 모든 것들을 쌓아서 내세시 풍속 딱 전부 귀신 섬기는 거라니까. 이 안에 붙잡혀 있어. 왜?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생기면 여러분들은 교회로 가고 혹시나 목사님한테 전화도 하고 뭐 안수도 받고 하지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업이 안 된다. 뭔가 잘 이상이 안 돼. 어디 가요? 무당집 가요. 점 치러 가요. 그죠? 왜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뭐라고 말했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죠? 누굽니까? 무당이잖아요. 성경이 보면 점치는 귀신들의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몰라요. 그냥 자기 동자신 들어오고 그러는 줄 알아요. 점을 치려면 점치는 귀신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12귀신이 들어와요. 정신은 못 차려요. 제가 이제 이때서야 이제 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적 스트레스. 이게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에 버든 짐을 지고 막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막 그 불신앙, 두려움, 염려 막 오다 보니까 악몽, 환상,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낮에 백일봉을 꾸고 그러다가 이제 쑥 들어온다니까. 이게 오기 시작하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것처럼 정신문제 진짜 오게 막 감금돼야 돼. 이제 막 통제 불가능한 인생이 돼. 야, 귀신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통제 불가능한 발작을 일으키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는 흑암 세력이 결박돼야 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 돼요. 그러면 꺾여버려. 좀 분명히 복음 증거할 때 나타난다니까. 여기 지금 그 이은수라고 그 여기 저 간판 여동생 신학교 한영신학대학 다니고 있고 그 서울에 다락방하는 교회 다니고 있다 경찰청에 근무했거든. 경찰청에 있는데 목사님이 현장 와가지고 목사님이 바뀌었어. 현장 와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시작. 확 돌아버린 거 있지 그냥.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타고 바로 제주도 내렸어. 근데 비행기 타고 제주도 저 기도원까지 바로 올라간 거야. 그냥. 누가 가르쳐주냐? 아니야. 그냥 귀신이 가르쳐줘 막 간 거야. 그냥. 그래서 거기서 전화 왔어. 아, 동생이 여기 와 있는데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해서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새벽 비행기 타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자기 방에서 문 잠그고 밤새도록 뭐 일기 쓰면서 누구하고 엄마 불러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지. 한참 20년 이상 된 거야. 그게 쑥 이제 나타나기 시작. 그리스도에게 발현되기 시작하는. 그러면 이거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하고 이제 3일 동안 있으면서 그리스도인 다른 방법이 없어. 여러분들이 진짜 체험하셔야 돼요. 이 목사님이 그냥 우리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놈, 목사 될 수 있는 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병원에 6개월간 같이 감금을 시켜야 돼. 거기서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고 살려야 돼. 그렇지 않다. 능력도 없다. 그걸 목사시켜서 뭐하냐? 여러분들 진짜 영적 문제 이거 진짜 하셔야 돼요. 통제 불가능한 정신병자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멀쩡하게 지금 정신병 안 가는 사람이 가득 깔렸잖아. 그죠? 아무데나 막 차 세워놓고 막 주차장 앞에다 막아놓고 말이지. 뭐 좋은 차 샀다고 미쳐가지고 막 여기 한 번만 스티커 붙이면 깨 부신다는 별놈들이 다 있고 막. 아, 또 희한한 세상이지. 그지? 이 지금 정신문제 심각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점치는 귀신 들려가지고 한 동네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심진성 국가무당이래잖아요. 그죠? 얘들은 그냥 무당들한테 심진성 하세요. 몰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다야. 우리 신이 제일 세. 완전 날. 이게 지금 이때 이내가 정신적으로 막 자살 충동, 우울증, 불면증 오니까 그때 돼서 인생에 아무 소망도 없어, 꿈도 없어, 비전도 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그때 돼서야 그냥 놀러 가는데 변목사님한테 복음이 들리는 거야. 복음. 나를 만나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갔는데 찾아가려고 그냥 끌려갔는데 그리스도 얘기해줄게. 에레이씨 내가 그리스도도 모를까봐 한번 얘기해봐. 우리 그래서 선배인데 말이야. 얼마나 기분 나빠.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설명 그날 끝나버린 거야. 여러분들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집인데 왜 4대째 예수 믿는데 내가 이 안에 있는 거야 라는 게 여러분들 진짜 보여야 돼. 이게 보이는 순간 야 그렇구나. 우리 후대에게 한 번도 복음 없는 그 동네에 우리 후대들이 어느 정도 되면 선천적 질병 여기 사마리아 가보니까 복음이 완전히 끊겼잖아요. 그죠? 720년에 멸망하고 끊겨버리잖아. 그 전에 다윗 이후부터 그죠? 말씀이 완전 끊겨버리잖아. 우상 숭배하잖아. 720년 망하고 완전히 막 전세계 흩어졌다가 예수님 와서 사마리아 가서 한 번 말하고 그 다음에 빌립이 가서 여기 처음 말하는. 이 동네 한 번도 복음이 없던 동네 가보니까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안진뱅이 막 눈 안 보이는 사람 막 각종 질병 가득한 거 있잖아. 애들이 태어났는데 선천적 질병이 있다. 암이 그대로 와. 장애가 그대로 와 있어. 왜 몇 대씩 3, 4대 저주가 그대로 내려와. 이혼하는 집은 계속 이혼하고 술 먹는 놈은 계속 술 먹고 암 걸리는 놈은 계속 암 걸리고 고혈압은 계속 고혈압이고
이거 빨리 끝내야 돼요, 이거. 그죠? 이런 영적 문제가 하나만 있으면 집안이 난리야, 그죠? 되는 게 없어. 이게 이 일들이 몇 대째 계속되면 그대로 애들이 내려오기 시작해. 진짜 봐야 돼요. 그래서 장애 사역을 한다 이 사람들은, 오늘 선생님도 만나게 된 장애 사역을 한다 이 사람들은요, 집안 가문을 정확히 봐야 돼. 그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냐, 그게 복음을 진짜 아니야 모르냐, 정확히 봐야 돼요. 집안에 내려온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 죽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평생 시달리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딱 가도록 운명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진짜 무서운 거는 이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7장 25절, 그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죠?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유대인들은 뭣도 모르고 지 머리나 돌리지 왜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래, 그죠? 이래가지고 18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죠? 태워 죽이고 껍질 벗겨 죽이고 코를 털어 튀겨 죽이고 난리가 나요, 아주. 여러분들 우리 애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우리 애들이 얼마나 귀한데 맨날 그 대학 가는 날은 그 추운 눈 오는 데서 갖다 대학 문고리 붙잡고 기도하고 난리 나고 말이죠. 그 애들이 비참한 일이 벌어져. 그죠? 자, 이거 진짜 이 문제 해결하러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죠? 이 문제가 왜 왔어요? 이거는 결과야, 그죠? 이 문제가 왜 왔어요? 근본 문제가 있다니까. 이거는 파생 문제고 근본 문제가 있어,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온 건 아니고, 그죠? 창세기 3장 사건, 그죠? 이걸 진짜 아셔야 되잖아요. 뱀이 가장 이 간교한 뱀이 들어와 가지고, 그죠? 사람을 속이게 하기. 뱀은 어디서 왔어요? 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용마귀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보니까 타락하잖아요, 그죠? 가장 그 영광을 받는 그룹 천사, 찬양 천사인데, 그죠? 그 무리를 데리고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자고 완전히 쫓겨나버려요. 이게 에덴 동산을 키워서 첫사람 아담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문제가, 그래가지고 말을 딱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 그죠?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지. 그러니까 아니, 이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반신반의 덧붙여, 그죠? 이래가지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말은, 그죠? 아담의 후손, 모든 남자의 후손은, 전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 속에 죄의 후손이다. 그래서 아담이 대표격으로, 그죠? 모든 인류가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타난 일이 뭡니까? 그래서 나타난 일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 사단이 잡혀버리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이. 하나님 떠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떠나면 어디 가요? 지옥을 가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고생이야. 그죠? 애가 이제 태어났어. 엄마가 없어. 뭘 줘도 필요 없어. 엄마 저 집 필요해. 요구르트 줘. 거기다 뭐 오징어도 줘. 땅콩도 줘. 죽어요. 그죠? 애한테는 엄마 저 집 필요해. 그런데 엄마가 없어.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돼. 그죠?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오신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6장 23절이에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인류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희생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거 근데 설명을 제대로 못 하잖아. 그죠? 이래서 우리 삶 속에 영적인 문제가 가득하게 되는 거야. 사단이 붙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이 죽을까봐 사망 권세에 붙잡혀서, 그죠?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평생 종로로 타는 그들을 놓아주려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버렸어.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죠? 이 세력을 무너뜨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꺾으신 참 제사장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참 왕이시다. 그죠?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앞에서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담나는 순간 그럼 어쩌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어쩌라고요? 이분을 그죠?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네 만문을 두드린다. 어떻게 하라고? 만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완벽한 축복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안에 오셔서 너와 함께 영원토록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성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성전이 되면 성전이 뭐예요? 유일성이에요. 성전 중심의 모든 게 성지야. 그죠? 여기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시대의 중심이 되신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바뀌기 시작해요. 성전이 우상숭배를 한다. 어떻게 돼요? 망해버려요. 그냥. 근데 성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기도가 계속 되어지고 세계를 살리려고 꿈을 꾼다. 어떻게 된다? 세계가 이 앞에 정복되기 시작해요. 이 성전이 완전히 헤롯 성전처럼 완전히 망해버린 거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 없는 성전이 되는 거. 세계 237 살리려고 안 그래. 237 안 살려. 세계복음화 안 해. 우리 후대 다 망해버렸어. 그죠? 그 후대의 뜰도 다 그냥 그냥 돈 버는 지가 다 바꿔버렸어. 이방인의 뜰, 우리 아이들의 뜰 다 바꿔버렸어. 그죠? 여기서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 치유도 안 돼. 이게 새뜰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사람들을 영적 치유를 해라. 그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라. 우리 관계되는 사람들 살려내라. 그죠? 이게 가슴속에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3장 17절은 무서운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면 어떻게 된다? 망하게.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 실제적인 응답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축복이다. 그렇습니까? 예전에 제가 조승환 목사님 보고 와 저는 막 십자가의 길 전할 때 너무 좋다 그래. 그래서 한번 해봐요 그랬더니 오 진짜 내 앞에서 하는 거 있지. 1시간 반에 졸려 뒤지는 줄 알았네. 괜히 안 했대. 뻔히 아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졸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야 내가 로마서 8장 15절 야,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상속자구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다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내가 상속자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정복할 정복자가 되십니다. 그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만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그들을 살리라고 너희를 보낸 것이다. 그들도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만물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 그죠? 맞습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래서 8장 29절부터 28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너는 미리 앉아요. 그죠? 미리 알고 예지하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소명을 받고 그리고 뭐라고요? 이제는 의롭다 칭하고 너는 영화롭게 될 사람이야. 그죠? 이게 내 인생 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뭐라 그런다고요? 31절 39절에 말한 것처럼 그 어떤 것도 너를 막을 수 없고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알아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전이 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세상을 정복할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완벽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완벽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축복을 제대로 이 저주를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너는 만민 중에서 정복자가 될 것이지만 이걸 제대로 못한다.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너네가 이 축복 속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적병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지만 네가 복을 못 누린다. 네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대낮에도 미칠 것이다. 멀쩡한 날에도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니까.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건 개인에게 오는 문제지만 이게 전 민족에게 오기 시작하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막 애들이 학살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 복음이 내게 개인화되지 않으면 이게 민족화되지 않으면 재앙과 저주가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앙에 가득하잖아요. 교회가 그 헛소리 계속 하잖아. 나라가 6.25가 나와요. 여러분들 왜 복음화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가 세계를 살릴 달란트가 되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계속 갈등과 헛소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인생에 재앙을 당해. 너의 포로가 돼. 선택을 해야 돼. 내가 공부를 해도 학자가 돼도 목사가 돼도 뭘 해야 되겠냐 도대체 이제 결단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쭉 보시면 뭐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들었냐? 왜 만들긴요? 아유 그거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어가지고 그 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그죠? 만든 게 문제가 아니지 못 지킨 게 문제지. 그죠? 우리가 못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이 막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사단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요. 천사예요. 그죠? 이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유혹자가 있기 때문에 속게 된 겁니다. 그 마귀는 언제부터 존재합니까? 그죠? 원래 있던 거죠. 이게 타락한 천사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셨어. 그죠? 인간에게 뭘 줬어요? 자유의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딱 받고 나니까 뭐야? 이게 선악과가 더 좋아 보여. 선택을 하게 돼. 따먹었어. 손을 뻗쳐 따먹어. 그죠? 왜? 내 속에 뭐가 들어와요? 휘브리스. 교만. 그래서 정말 죄는 뭐냐? 자유의 남용이야. 자유를 준 게 문제가 자유를 남용하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거기에 속았어. 그죠? 자기 유혹에 빠져 손을 뻗쳐 따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도 주고 같이 먹고 그죠? 완전히 인류는 비참해진 거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원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돼. 그렇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가까이 오니까 두려워요. 저 어둠 속에 숨어버려요. 그죠? 우울증이 발생하기 시작해. 스스로 대인 기피가 오기 시작해. 그죠? 서로 간에 관계가 깨져. 그죠? 부부끼리 막 서로 싸워. 서로 간에 뭐 비난해. 그러니까 막 서로 가려. 아무것도 안 돼. 언젠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더니. 그죠?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져. 그러면 관계만 깨지냐? 집안이 망해.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동물들 모든 환경들이 다 인간을 토해내. 되는 게 없어요. 땅이 엉겅퀴고 가시를 내게 될 것이다. 너는 땀을 흘려 그걸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복음을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빛의 경제, 창조 경제. 그죠? 빛의 경제를 하나님 주시겠다.
흑암 경제로 가는 게 아니라 빛의 경제를 주시겠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가정관계, 그죠? 여자는 막 남편을 사모하고 이 새끼 언제 들어오나 막 하고 이게 아니고 완전히 바뀌는 거야. 진짜, 그죠? 이름을 하와라 줬어, 그죠? 너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할 거야.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야. 희망을 가져서, 그죠? 전염 때문에 내가 다 망했다, 씨. 에? 그랬는데 그 여자에게 이름을 하와라 줬어, 그죠?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알아들었다니, 아담이. 그리고선 여자에게 그냥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너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다. 그때부터 여자의 태도가 완전 달라지는 거야. 철천지 왼수인 나를 새 생명이 탄생할 미래로, 비전으로 봐주는구나. 그때부터 남편에게 완전 복종. 그죠? 사라는 누구였다? 남편을 주라 불렀다. 여러분, 진정한 가정은 여기서부터 언약 가정이 될 때만 진짜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가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축복을 실제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해결책이 뭡니까? 그리스도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를 주니까 답이 뭐예요?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오는 자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살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집에 아들이 둘인데 한 놈이 아버지 돈 들고 나갔다니까? 그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했어. 그죠? 돼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못 먹어.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돈이 얼마나 많대. 그 집에 가서 내가 종이라도 밥이라도 먹겠다.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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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한 거야. 돌아가야 되겠다. 그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는 날마다 이놈의 새끼 어디 오나. 핸드폰이 있냐, 어디 뭐 찾을 수가 있냐, 그지? 언제 오나. 동구 바꿔서 기다리고 있는데 해질녘에 뭐가 오는데 저 우리 아들 같아, 그지? 보니까 쫓아가서 막 뺨을, 그죠? 돼지 똥 묻은 그 뺨에다가 입을 맞추고 말이죠. 막 와가지고서 막 아버지 나를 종으로, 종 같은 속에 아들이다 이 새끼야. 내가 손가락에서 바락질 빼가지고 주고 막 신발을 신겨 옷을 바꿔 입혀라, 그지? 잔치를 베풀어라. 이게 복음입니다. 알겠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너는 아들이야. 너는 이 집의 상속자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 신분을 확인하세요. 내가 받은 권세를 확인하세요. 내 땅을 미리 찾으세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확인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참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에덴화 시킬 수 있는 축복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 같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애굽 땅에서 거기를 정복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덟 번째 렘넌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는 어떤 환경에서 살아남는 비밀이다. 여덟 번째 렘넌트들은 시대를 바꾸는 주역이다. 알겠습니까? 어떤 환경, 문제, 사건, 사람의 모든 말들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그 안에 있다. 그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축복을 진짜가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응답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참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이 언약이 내 속에 각인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와 세계의 경제를 붙여주옵소서. 모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24 기도로 도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